화창한 봄날 주일입니다. 주님, 내 구주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춤을 추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방문하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면서 진리를 지킨 결과지요. 그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은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조건 없이 은혜를 주시지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옛사람이 변화되고요. 은혜 안에 들어가면 옛사람 그대로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옛사람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옛 언약,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산천이 수없이 바뀌어도 무시무시한 경고를 받고 겪었어도 심지어 온 세상을 휩쓸어버리는 심판을 받았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심판, 홍수 심판으로도 사람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 언약, 은혜 가운데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형벌, 어떤 심판으로도 변하지 않던 우리 사람들의 본성이 은혜 안에 있으면 변화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요. 새롭게 성령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지요. 여러분, 심판으로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으로도 변하지 않는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진리를 행하면서 거룩해지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진리를 행하게 하는 은혜이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새 은혜의 언약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지 않으면서도 혹시 아무 문제가 없으신가요? 이 세상에서는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여러분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은혜 받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죽음 앞에 섰을 때,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죽음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으실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만 이 땅에서도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혜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삶에서 은혜와 진리가 균형을 갖추면서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에게서 조금씩 드러나게 되지요. 예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시지요. 이 초청에 응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는 절대로 우리를 옛사람 그대로 놔두지 않으셔요. 조금씩 예수님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지요. 이것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언제나 여러분이 새롭게 다시 시작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자라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고요, 담대해집니다. 오늘은 비록 패배했을지라도 날마다 자라면서 날마다 담대하면서 내일은 승전의 기도를 올리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천국에 가게 될 텐데요, 그날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은혜입니다. 왜요? 모두 다 은혜로 천국에 왔으니까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은혜로 천국에 왔습니다. 내 꼬라지로 봐서는 천국에 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올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모두 다 은혜로 천국에 와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만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 그곳에서 우리가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손을 붙잡고 뭐라 그러겠어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인사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 다윗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교회 와서 기도해도 날마다 뭔가를 달라고 요구만 하는 기도를 하지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달라집니다. 은혜를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요. 내가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요. 사무엘하 9장을 보니까 다윗이 지금 은혜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요, 어느 날 문득 요나단과 했던 약속이 생각납니다. 성공한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해요. 하나는 자기의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고요. 또 한 부류는 그 기반으로 더 크게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개 사람들이 베푸는 은혜는요, 다시 받을 것을 기대하는 은혜일 때가 많지요. 그 사람에게서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은혜일 때가 많습니다. 일종의 투자지요.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나도 그만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라도 은혜를 베푸는 사회가 된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살기 좋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은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자기의 소유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찾고 있는 은혜의 대상은 누구입니까요? 사울의 자손입니다. 사울의 자손.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요? 아무 죄가 없는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닌가요? 이 사울이요. 이 사울로 인해서 다윗은 지긋지긋한 세월을 보내야 했어요.
오랜 세월 또돌이 생활을 하면서 그냥 이슬 맞으면서 잠잔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지요. 그런데 돌아보면 이 사울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다윗은 오늘날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시편의 시들을 쓸 수가 있었어요. 다윗의 시들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사울의 자손이라고 다윗이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나마 요나단의 자손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요? 요나단에게선 도움을 받았으니까. 요나단의 도움이 없었다면 다윗은 훨씬 더 곤란해졌을 거니까요. 요나단은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사울로부터 도망할 길을 요나단이 내어주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은혜의 대상을 요나단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울의 자손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받을 대상을 제한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받을 대상을 제한하지 않으셔요. 조건을 따지지 않으셔요.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해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까닭에 다윗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는 이런 은혜를 베풀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치지 않으면요, 내 목숨을 잡아주려고 노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근데 다윗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전엔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시지 않는 한,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지 않는 한 원수 사랑하는 것은요, 안 됩니다요.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만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가장 자녀다운 자녀,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 사무엘하 9장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이 어떤가요? 지금 다윗은 자녀다운 자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무비보셋에게 찾아온 은총입니다. 은혜 받을 대상을 찾다 보니까 사울의 자손 중에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무비보셋은 자기가 다윗이 사랑하는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무비보셋이 5살 때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지요. 이 전투에서 할아버지 사울이 죽고 아버지 요나단이 죽고 이스라엘은 유린당했습니다. 이 와중에 유모가 적을 피해서 5살 난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갔는데요, 실수로 그만 어린 무비보셋을 땅에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 충격으로 무비보셋은 그 이후로 2 다리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2 다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숨어 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실 무비보셋을 가장 괴롭힌 것은 육신의 장애를 입은 것보다도, 부모를 잃은 것보다도, 고아가 된 것보다도 일평생 자기의 신분을 숨기며 살아야 하는 도망자 신세였을 것입니다. 당시 고대 왕정에서는요, 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왕족의 후예들은, 자손들은 다 멸족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반역의 씨앗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러니 무비보셋은요, 사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지금 누구입니까요? 자기 할아버지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괴롭히던 다윗 아닌가요? 그 다윗이 왕이 됐으니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그냥 마무리 지어버릴 그런 상황 아닌가요? 무비보셋은 가능한 한 더 깊숙이 사람이 모르는 곳에 가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무비보셋이 로두발이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이 로두발의 로는 히브리어로 아니라는 뜻이고요. 드발은 목초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로두발은 목초지가 아니고 황무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하지 않는 황무지에서 무비보셋이 숨어 살고 있었어요.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숨어 살았던 것 같이 무비보셋도 화려한 왕궁을 잇고 로두발에서 숨어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집에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벨이 울립니다. 누구십니까? 이곳에 무비보셋이 사는 집입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정보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 순간 이 무비보셋은 직감하지요. 다윗이 나를 찾았구나. 이제 나는 죽는구나. 그들의 둘러싸여서 다윗 앞으로 걸어갈 때 이 무비보셋은 그 길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도망칠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운명에 맡기는 수밖에 없지요. 드디어 다윗 왕 앞에 섰습니다. 무비보셋은 그 순간 사형장에 끌려가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이제 내 인생도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다윗의 입에서 아주 뜻밖의 말이 튀어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7절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또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한테 은총을 베풀리라. 사형수가요, 사형장에서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놀랍고 기뻤을까요?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던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말이 이런 말이지 않겠습니까요? 지금 무비보셋은 죽기를 각오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그에게 뜻밖에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는 놀라운 은혜가 선포된 것입니다. 여기서 은총은 헤세드인데요. 헤세드는 은혜라는 뜻이죠.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헤세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바로 헤세드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 헤세드를 베풀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첫 번째, 사울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매달 생활비만 줘도 감지덕지 아닌가요? 지금 살려만 줘도 감지덕지 아닌가요? 그런데요, 사울이 왕으로서 소유했던 모든 재산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사울은 일국의 왕이었어요. 왕이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시 다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옆에 있던 부하들이 그냥 기절할 정도였어요. 이 말을 듣고서 곁에 있는 신하들이 모두 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이니까요, 사울의 재산이. 왕이 소유한 재산이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요? 그런데 그냥 주겠다는 거요. 두 번째입니다. 왕자 중 한 사람처럼 왕의 식탁에서 매일 식사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으로서는 숨어 살지만 않아도 다행이죠. 그것도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왕의 식탁에까지 앉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왕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왕의 식탁에는 누가 앉았을까요? 당시에 여러분, 잘생긴 아들 압살롬이 앉아 있어요. 수능 만점의 천재 솔로몬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훌륭한 장군 요압도 앉아 있어요. 그런 자리에 지금 무비보셋이 합석하는 거예요. 다윗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이 무비보셋이 거슬렸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왕의 명령이니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무비보셋이 단지 다윗의 은총으로 함께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무지 하나님과 어울릴 만한 인물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식탁에 앉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도무지 하나님과 어울릴 만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식탁에 오늘도 앉혀주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무비보셋의 솔직한 심정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 무비보셋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무비보셋은 왕궁에서 태어날 때만 해도 모든 것을 가졌지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하루아침에 자기 잘못도 아닌데 그만 모든 소유를 잃고 말았지요. 우리도 에덴 동산 밖 로드발에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느 날 은혜의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너한테 은혜를 베풀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왕의 식탁을 허락해 주셔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며 누릴 수 있도록 하셔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도 쏟아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요.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쳐다볼 때마다 안타까운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왕의 식탁의 자리에,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지 않아요. 왕의 식탁에 앉아있지 않아요. 자기 식탁에 앉아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없지요. 이것이 우리가 일평생 누릴 은혜입니다. 왕의 식탁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다윗이 왜 굳이 무비보셋을 식탁의 자리까지 오르게 했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시편 23편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23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동굴로 도망 다닐 때 그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지요.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비보셋을 보면서 광야 시절의 자기의 모습을 떠올리는 겁니다요. 그리고 그를 안위해 주시는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시편 23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광야에서 다윗이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요 원수의 목전에서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식사했습니다. 그 은혜를 누렸어요. 이제 다윗이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원수의 자손에게, 무비보셋에게 베풀겠다고 하는 거죠.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과 식사하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요? 원수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나운 눈빛을 이글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셔요? 얘들아 신경 쓰지 마. 밥이나 맛있게 먹어 하는 겁니다. 원수는 그 식탁을 덮치고 싶지만요 감히 그럴 수가 없어요. 천군 천사가 보호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식탁을 감히 건드릴 수가 없지요. 원수가 눈앞에서 으르렁거리니까요, 우리 당황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신경도 쓰지 마, 쳐다보지도 마, 그냥 밥이나 맛있게 먹어, 말씀하시는 겁니다요. 근사한 식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에게 아침 식사를 베풀어 주셨지요. 자기를 팔 것을 아시는데 이 가룟 유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셨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왕의 식탁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왕의 식탁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으르렁거리며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어도 쫄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쳐다보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쳐다보고 뭐라고 할지라도 은혜의 자리에서 신경 쓰지도 마시고 쳐다보지도 마시고 맛있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일평생 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했듯이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때 주님의 인격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아들의 형상대로 온전히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박종호 씨가 부른 찬양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다 아실 겁니다. 내용은 이렇지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량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으로 지금 계시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변함도 없습니다. 포기도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이 보지 않으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왕의 식탁에 앉혀주셔요. 왕의 식탁을 누리게 하십니다. 원수의 눈앞에서도 신경 쓰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마음 편하게 식탁을 베푸셔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지요. 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주님의 인격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지요. 마침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께 이끌어 가지요.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옛사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조금씩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 가시지요. 이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은혜고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고 우리가 체험해야 될 은혜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앞에 왕의 식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 내가 왕의 식탁에 앉게 하옵소서. 나의 식탁을 던져버리고 왕의 식탁에 앉게 하옵소서. 왕의 식탁을 누리게 하옵소서. 원수 사단이 눈을 이글거리며 나를 쳐다볼지라도 신경 쓰지 않으며 쳐다보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왕의 자녀답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왕의 식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은혜 교회 성도들이 왕의 식탁에 앉게 하시며 왕의 식탁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왕의 자녀답게 변화시켜 주셔서 다윗처럼 우리도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태규 목사님 봉헌 특송하시겠습니다.